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간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를 다루는 족장시대 이전의 그런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역사, 족장 역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은 그 이삭의 인생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아버지와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특별한 아들 사이에 끼어있는 좀 비교적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삭이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를 중요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커다란 굴곡이 없이 가장 평범하게 인생을 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생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수많은 어떤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과 기복으로 엮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하나님만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거든요. 창세기의 어떤 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생애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사실 그렇게 큰 분량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를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 이런 정도밖에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런 인생도 귀하게 여기셨고 오히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삭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록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이삭에 훨씬 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가 나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또 야곱도 그런 엄청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그렇게 큰 인생의 굴곡이 없었지만 그냥 평탄하게 또 평범하게 두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서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는 오히려 더 동질감을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것 아주 동일한 그런 면들을 더 느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평탄하다고 생각했던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장을 살펴본다면 우리 창세기 26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에게도 환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삭이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가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막 벗어나자마자, 그리고 그 리더로서의 아버지의 자리에 이삭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삭을 찾아온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장의 위치에 서 있는 그때, 막 올라간 그때에 굉장히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면서 이삭이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삭은 고심 끝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지금의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랄 땅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땅이에요. 아마도 이삭은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노정에 이제 이 애굽 땅으로 가는 중에 이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겠고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랄 땅에서 저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 말고 그랄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형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농사를 지으면 뭐 10배에서 뭐 많이 얻으면 뭐 30배 뭐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은 것을 100배나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삭이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양과 소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은 그랄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부가 돼서 그곳에서 그냥 잘 살고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삭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 동네에 와서 갑자기 거부가 되고 잘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잘 선대해주고 좋게 대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가 거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기를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도 다 메워버리고 아비멜렉도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랄 땅에서 쫓겨나와서 또 조금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좀 거주하려 하면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다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또 쫓아냅니다. 또 이삭은 또 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쫓아내고, 세 번째 자리를 옮겨서 로봇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서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살 수도 있을 텐데, 이삭은 다시 유오봇에서 브에르세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마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고 또 우물을 빼앗고 뭐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신을 쫓아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곳에서 봤던 우물의 물이 만약에 그치게 되면 또 언제 그치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또 다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흉년을 피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날 땅에 거기서 좀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자기가 좀 보여지니까 그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서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랄 사람들의 그런 공격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니 아직도 거기에는 흉년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근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선택해야 될 많은 기로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해봤는데 다 막혀 있어요. 이제는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삭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또 현재도 그런 이삭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가? 여러분, 이삭에게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 그래, 내 생각대로 다 해봤는데 그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 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시겠다 했어요. 그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하고 비가 안 내리고 흉년이 들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온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대로 해봤지만 안 돼요. 모든 게 막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 보는 거죠. 아마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고 또 아비멜렉이 사정해서 그래도 그랄 땅에 내가 귀퉁이라도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사정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곳이 비록 흉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 다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맨 땅에 헤딩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나안 땅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우물을 팠던 르호봇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로 치면 지금 지도상으로 북동쪽으로 한 30km쯤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담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광주에서 담양 정도의 거리니까. 하지만 이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그러랑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건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확증받은 곳,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결국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으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로 가는 행동은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한 발짝을 뗀 것입니다. 물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르호봇에서 살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브엘세바로 이삭이 옮겨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붙들고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삭이 믿음의 첫 발을 떼자마자 놀라운 응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사실 26장 첫머리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때는 이삭이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계속 머무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애굽 이주를 급히 막으셨던 것이고, 그때의 이삭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 비자발적인 순종이었다면,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향한 것은 스스로 고민하고 자발적인 선택을 한 그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의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삭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길을 잃고 눈앞이 깜깜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즉 말씀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지, 막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해봐야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첫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날 땅에 거주할 때도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00배의 수확과 수많은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삭의 믿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발걸음을 옮긴 이삭의 결정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의 믿음에 화답하시듯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와 지금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말씀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달라요. 26장 처음에는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이주한 이 이삭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랄 땅으로 갔던 그 이삭의 마음 안에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을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곳에서는 흉년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그러한 어떤 우선순위가,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진짜로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그것에만 고민을 하고 그것만 고심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 떨어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당장 직장이 없고 당장 결혼이 안 되고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것에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럴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두고 자기가 어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겪은 그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생각 없이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26장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창세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이삭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라랑 아비멜렉이 신하와 군대 장관들을 대동하고 사죄하면서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다시 와서 막 화해하자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이삭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쫓겨만 다녔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은 쫓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대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화해하세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쫓아내놓고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그렇게 화해하자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28절,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못 봤습니까? 봤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100배의 축복과 그런 많은 가축들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비멜렉도 보아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박대에서 쫓아낸 후에 그랄 땅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사레가 까딱하면 잘못될 뻔했을 때, 또 애굽 땅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고 그 아비멜렉을 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삭을 박대하고 쫓아냈던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려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쫓아냈던 그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나를 해하지 말라, 이것을 조약을,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해하지 않도록 맹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해자가 누굽니까? 원래 가해자가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삭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삭이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이삭을 박대했던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막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의 원인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을 쳐서 굴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삭의 불안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르호봇에서 30km 정도 이동해서 브엘세바에 자리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 이삭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화답, 또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진 직후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더니 주인님,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르호봇에서 얻었던 그 물도, 그 전에 우물을 팠던 그 우물에서 나왔던 물도 똑같은 물이지만 이 브엘세바의 물은 그 물과는 다른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얻은 이 물은 이삭의 기도의 응답이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그 아비멜렉이 떠나자마자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내렸던 그 신앙의 결단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확증하는 그런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똑같은 물입니다. 르호봇에서도 그 앞에 두 우물에서도 똑같이 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냥 얻은 물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받은 물과는 천지차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답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물을 얻은 사람, 이 이삭이 이 물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마음의 어떤 위로나 위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확증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고 또 아비멜렉이 찾아옴으로써 그 모든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에게 남아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왜요? 아직 가나안 땅은 기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이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100% 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땅의 그런 토질들은 굉장히 토양이 좋아서 비만 제대로 내리고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늘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았고 물이 귀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흉년을 피할 길이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나가고 뭔가를 다 해결이 돼도 일단 물이 없으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삭에게 물부터 주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삭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지만 일단 그 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 불안 요소도 해결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인 물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디에 물이 있다고, 그냥 어디에 돈벌이가 있다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많은 고난들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직장을 따라서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거처를 이동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질 그런 염려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은요, 액세서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어려울 때 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게 바로 될 때 그 나머지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불안 요소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할 수 있는, 말씀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붙들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구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